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천신에게 고하고, 하늘에 고하라는 뜻입니다. 천신에게 고하고 내가 바르게 인생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새 기운을 열어주시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인생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껏 축원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축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불교가 됐든 저 기독교가 됐든 믿는 예수님 신, 부처님 신을 향하여 축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자연은 귀신이 아니에요. 기운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건 이 대자연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 부모도 대자연을 가리킨 말이고, 그리고 천지 신명도 대자연을 가리킨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열고 대자연하고 소통을 하고 대자연에게 축원을 해서 우리가 기운을 나누어서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으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상신한테 축원하라는 뜻도 아니고 기독교 신에게, 불교 신에게 축원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침에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이렇게 마음 좀 정리하고 그 하늘에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자연에게 고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마음 자세가 첫째 달라요. 그리고 대자연에 고하게 되면 우리 부모한테 고하는 것이 됩니다. 즉 대자연은 우리 부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어디에서 왔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왔죠? 우리는 이 천지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자, 하늘과 땅, 이 천지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 기운의 원소예요. 대자연의 원소다. 우리 인기는. 그 몸으로 오기 전에는 대자연의 원소 에너지다. 원소 에너지가 바로 이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서 영혼을 장착시켜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부모님의 자식이고 천지 대자연의 원소 에너지가 바로 인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인기는 바로 대자연의 원소이면서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지 기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천지 기운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물이나 산천초목도 천지 기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2차원이라 그래요. 이 동물이나 이 식물을, 우리 사람을 3차원이라 그러고, 즉 천기, 지기가 따로 있고 인기만이는 중간에 따로 있어요. 대자연의 원소 에너지로. 그리고 이 식물이나 동물은 이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그래서 2차원이라 그래요. 천을 1차원이라 하고 지를 2차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을 3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천지 부모님의 기운으로 우리 인간이 인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지를 우리는 부모라고 칭하기도 하고, 자, 하느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지 어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신, 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지 신명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에 천지 부모님 전 고하고 이 대자연에 고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한테 앞으로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당신도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고하는 의미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학생이 부모님한테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고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장한 우리 엄마 아빠들도 노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부모 찾아가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한테 또 축원을 하고 자식 잘 되기를 빌어주지요. 그죠? 그 원리처럼 크게는 천지가 우리의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고해서 기운을 얻고 소통을 하고 바르게 인생을 열고자 하는 그런 의미지, 단지 조상신에 기도하거나 그 종교신에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늘에 고하고 축원하는 건 어떤 분도 다 괜찮아요. 불교인도 괜찮고 기독교인도 괜찮고 성당에 다니는 분도 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걸림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매일 기도하다가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빠서 빼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 기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빼먹었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빼먹어도 관계없다. 근데 요 차이는 있어요. 내가 정성껏 노력하는 사람하고 하다 말다 정성 없이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정성껏 노력하는 사람이 더 큰 기운을 얻겠지요. 그죠? 그런데 하루 빼먹었다 해서 부정 타거나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다 말씀해 드릴게요. 집에다가 이렇게 어떤 분은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매일 하는 분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을 이렇게 딱 모셔놓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부처님을 이렇게 조그만 부처님을 모셔놓고 집에서 이렇게 물 떠놓거나 물을 안 떠놓더라도 촛불 켜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각자 종교적 법이기도 하고 각자 어떤 그 신앙의 의미도 있고 또 각자 어떤 의지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물 떠놓고 촛불 켜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자유고 그 행위 꼭 나쁘다 좋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법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럼 옛날에는 그 법을 행해도 괜찮은데 왜 요즘에는 안 하는 게 좋으냐? 요즘 시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질량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촛불 켜고 보세요. 물 떠놓고 또 때로는 부처님 이렇게 조그맣게 모셔놓고 때로는 성모 마리아상 모셔놓고 이렇게 촛불 켜고 기도하는 행위, 이 하나의 종교신에 집착하는 것이 되며 보세요. 여기에 조상신이든 잡신이든 어떤 신의 기운이 자리를 하게 돼요.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자칫하면 탁한 에너지가 자리할 수 있다. 근데 왜 부처님 상이고 성모 마리아 상인데 탁한 신이 자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 종교인들이 보면 오해할까 봐 내가 바르게 풀어주는 거예요. 내 기운이 탁하고 탁한 영혼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여기에도 탁한 기운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신적인 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적 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지 대자연의 기운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신, 신적인 신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촛불 켜놓고 계속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면 내가 참다운 마음으로 기운이 맑게 노력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때로는 게으른 마음도 피우고 탁한 기운으로 기도를 하면 여기에도 자기 질량에 맞는 신이 자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탁한 신이 자리하는 경우도 있고 맑은 신이 자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다행히 맑은 신이 자리하면 괜찮은데
탁한 신이 자리할 때는 어때요? 조상신이 와서 탁 하나 붙는 경우도 있고 한맺힌 신이 와서 탁 붙는 경우도 있고 나 풀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그 떠돌이 신이 탁 와서 자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깨우치고 기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질량이 낮은 행을 하면 자칫하다가 여기에 어떤 집착신이 자리할 수도 있다. 그러게 되면 처음에는 도움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기운에 내가 끌려가게 되면 흔들리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 빼먹으면 혹시 벌 받을까 봐 두려움도 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 신에 집착하고 매여서 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맨날 집착을 해가지고 빌기만 하고 앉아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질량 낮은 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탁한 기운이 자리할 수도 있고 이 종교법이 하나의 그 조상신을 모시는 것처럼 집착신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행이 100% 나쁘다 좋다라고 지금 구분 짓는 게 아니고 내 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잘못할 때는 이 신물이 본인들한테 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절에를 가는 건 좋은데 집에다 대상신을 자꾸 모시려 하지 마라. 그럼 어떤 분들은 괜찮느냐? 아까도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무속인의 길을 가거나 내가 신부의 길을 가거나 수녀의 길을 가거나 보살의 길을 갈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건 직업으로서 내가 평생 사명으로서 신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즉 신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만이 내 역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신의 제자니까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늘 그 기운을 소통하고 그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물을 모실 수도 있고 또 신물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명을 가진 분, 특정한 그게 직업인 분, 특정한 신을 모셔야 될 운명, 이런 분들은 평생 각오하고 사자 역할로서 제자 역할로서 그 행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 직업이면서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신이 끼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바르게 갖고 노력하면 사신이 끼지 않는다. 물론 마음이 삐뚤어지면 사신이 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만 바르게 하면 그분은 제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가 끼지 않는다. 근데 일반인들은 늘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사가 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살고 이 물질 세계에서 번뇌를 일으키며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가 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물 모시는 행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부득이 나는 이 신물을 모시고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정성껏 바르게 해야 돼요. 짜증내면서 불편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탁한 기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행을 계속 할 거라면 깨우치라 이 뜻입니다. 바로 저 또한 매일 정화수를 올리고 저는 촛불을 켜고 하늘에 구하고 축원을 해요. 저는 왜 해도 되느냐? 사명이에요. 저는 신의 제자고 바로 목사님과 같은 것이고 저 스님과 같은 것이고 저는 신의 제자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행을 함으로써 이끌어주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끌지 않고 혼자 마음 공부만 하고 혼자 초연하게 산다.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 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르게 깨우친
공부를 하면서 보세요. 바르게 깨우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에도 집착하지도 않고 하늘에 집착하지도 않고 하늘의 축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스스로 소통을 할 거니까. 근데 여러 사람을 제가 이끌려면 그 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기운이 좋은 기운도 있고 탁한 기운도 있고 맑은 기운도 있고 보세요. 이렇게 기운이 계속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지도자로서 그 기운들을 잘 다스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제가 늘 하늘하고 소통하고 신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기운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갈한 마음으로 정화수를 올리고 하늘의 축원을 합니다. 그럼 저처럼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세속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할 거라면 정갈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종교와 마음 공부를 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부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더 하더라도 1시간 이상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강의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드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제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종교는 종교대로 따르고 믿고 공부를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도원대학당 공부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바로 소속이 없이 매임이 없이 마음에 걸림이 없이 열린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